반갑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장이네요.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할게요. 34절 말씀 읽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설교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흔한 제목이지만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아합의 최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저 생각을 합니다. 22장 내용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체가 전개가 되죠. 사건의 발단이 뭐냐? 베나닷을 살려주잖아요. 조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베나닷이 모든 땅, 아버지가 빼앗은 땅을 다시 반환해 줄 것을 약속을 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반환이 안 됐던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장소를 돌려받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협력을 구하죠. 여호사밧과 이제 아합은 서로 사돈 관계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이제 뭔가 좀 미심쩍으니까 선지자의 의견을 구하자고 제안을 해요. 선지자 400명은 모두가 다 올라가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했다, 승리한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 중에 한 명 미가야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죠. 그죠? 아합은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또 참된 말씀, 거짓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요. 결국 엘리야의 예언대로 과거에 이제 했던 예언대로 죽음을 길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볼게요.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열왕기상 20장에서 살펴본 대로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베나닷을 살려주고 조약까지 맺어요. 왜 죽이는 것보다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 나중을 보면 더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분명히. 이때 베나닷은 이제 자기 아버지가 빼앗은 모든 땅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열왕기상 20장 3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베나닷이 이 약조를 어기고 부분적으로 땅을 돌려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 왕을 방문했을 때 아합이 여호사밧과 함께 아람을 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찬성을 하죠. 왜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이 서로 결혼한 사돈 관계였기 때문에 열왕기 하 8장에 가면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남북이 비교적 잘 지내고 있는 관계였거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베나닷과의 죄악을 체결한 아합, 그러나 아합과 베나닷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죠. 이게 뭐 사람 사이에 이제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서로가 좋은 계약을 맺죠. 필요에 의해서. 또 목숨이 위급하거나 위급된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약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약속들은 쉽게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 일관된 원리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이든 사람과의 약속이든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 항상 성경이 강조하는 거죠. 팍타 숫 세르반다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는데 다 들어보셨은 말이에요.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라틴어 법 경언이거든요. 로마 법전에 명시되어져 있는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약속을 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거기에서 분란이 발생되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없으면 법이라는 것, 민주주의라는 것 모두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잖아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로마 시대의 법 경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기본 법칙이죠. 하나님은 이제 기억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과 한 약속을 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다윗 왕에게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과의 약속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하죠. 시편 15편에 보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이때 그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들은 비록 그게 내게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이고 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확타 순트 세르반다라고 하는 이 법 용어는 사실은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원칙이라면 신앙생활의 기본도 저는 여러분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마지막 22장에 아합이 사라졌던 베나닷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시면서 열왕기상의 마무리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읽어내야 할 중요한 하나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은 꼭 지키는 게 너희들이 중요한 거다. 이게 사실 열왕기상 전체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숨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언약하는 분이시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분이세요. 언약이란 말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내가 믿고 자기 말로 내가 말로 고백하게 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나아가 이 말씀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말이 사실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신앙인의 길이거든요. 내가 비록 거짓을 말했다 할지라도 거짓이 사실되게 만들어다. 내가 한 말을 내가 지켜가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는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그 홍수 속에서 여러분 정말 맑은 물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거짓을 말하는 존재잖아요. 그 반대로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태초에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될 때 아담과 하와에게 원시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셨죠. 그죠? 그리고 성취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도 성취될 거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게 기다림의 영성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 아주 사실은 간단한 말처럼 보이지만 아합이 이제 최후에 이르게 되는 과정 속에서 깨어진 약속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장면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왜? 아합이 뭔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베나닷과 조약을 취했고, 근데 이 베나닷이 약속을 깨었고, 그 깨진 약속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회복이라 참 근사한 표현인데, 어쨌든 다시 그 약속을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죽은 거잖아. 약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말하였다. 이것 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이 한 것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협박이죠. 그죠? 이게 말씀 전달의 원칙이라고 저는 정보를 해봤는데 정확한 진리를 전해야 한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여러분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것을 제안해요. 아합의 동의로 모인 400명의 선지자 답이 한결같아 승리한다라는 거야. 왕의 비유를 마친 답이에요. 그죠? 근데 미심쩍죠 여호사밧이 들을 때. 그래서 다른 선지자를 요구한 게 미가야야.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이 되게 불편해. 왜? 듣기 싫은 소리를 너무 많이 했거든. 그죠? 그래도 신중한 여호사밧은 아합의 동의를 얻어서 결국 미가야를 만나죠. 근데 아합이 미가야를 부를 때 한 4시를 먼저 보내요. 그 4시가 미가야를 만나서 한 첫 번째 말이 임해하는 거야,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야, 400명의 선지자가 이미 승리를 예언했어. 너도 그렇게 예언하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이 말을 들은 미가야 선지자는 여러분, 왜인지는 모르지만 선지자 400명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아합에게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미가야 입장에서는 아합은 이제 미가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채고 진실을 말할 것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미가야가 정확한 진리를 전달하죠. 19절에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23절에 가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간단히 말하면 400명이 말한 다 거짓말이고 당신은 전쟁 중에 화를 당하게 될 거야. 결국 죽죠. 정확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해요. 이 말을 들은 400명의 선지자들이 반응이 어땠느냐?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때리고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야. 목사들이 싸울 때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법정 싸움할 때. 야, 법정 싸움할 때 이런 얘기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야, 하나님이 네 편이야, 내 편이야. 이거 갖고 싸우는 거잖아. 야, 언제 하나님은 너에게 그런 말씀했냐 이렇게 말해요. 한심한 일이죠. 그죠? 지금 이 말을 선지자 누가 400명의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시드기야가 와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 이 미가야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막 구타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죠? 진리는 여러분 다수결이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에 속해 있는 건 아니라고 봐. 여론은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론은 그냥 민주주의에 필요한 제도고 여론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저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론을 따라가라고 말하지 않고 다수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메시지,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오른쪽 길로 간다 해도 말씀이 왼쪽 길로 가라 하면 왼쪽 길로 가야 되는 게 우리의 결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그래서 승리를 외치지만 진리는 한 사람 누구 미가야 입에서 나오는 거죠. 숫자는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야. 진리를 따르고 전한 이 미가야 매 맞고 갇혀 고생의 떡과 물을 먹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 진리의 편에 서는 것 고난이 요구되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약속이 있는 길이라는 사실 이것을 열왕기상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야 올바른 진리를 전하려면 그만한 고난이 동반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의 길이든 사역의 길이든 선교사의 길이든 어떤 길 가실 거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진리를 편에 서서 진리를 전달한다는 것이 진짜 엄청난 고난이 나에게 동반되어지는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상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게 고난으로 나에게 잊혀지는 고난, 어려움이 나에게 있겠지만 내 내적으로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여러분 진리를 알아가기 위한 이 과정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석탄 캐는 광부들이 혹은 금 캐는 광부들이 응? 그 지하 땅굴 속에 들어가서 그걸 캘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죠? 그 수십 도에 달하는 그 열기 땀 갇혀 있는 그 폐쇄 공포와 싸워가면서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여러분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의 원재료가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설교자로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진실이 아주 교묘하게 오용돼서 희생이 되는 경우들은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진실한 설교의 중요한 열쇠가 뭘까? 그건 단순성이 아니라 명료성이에요. 명료해야 한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 명료한 것을 찾아낼 때까지 설교자는 고생을 해야 돼요. 예. 어느 한 말씀을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열왕기서 22장을 읽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단순하게 만들고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 말을 도용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의 22장에서 하나님이 계속 여기에서 강조하는 명료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지. 그거를 찾는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을 찾았을 때의 마음의 감동이나 확신,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는 것은 해본 사람이야.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건 뭐냐?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선명하게 드러낼 때 나의 지적 지식을 자랑하거나 나의 주장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 벗어나야 되죠. 벗어나야 됩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내가 감동이 없으면 전하는 자, 듣는 자가 감동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설교자는 무엇보다 여러분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단순함보다 명료함을 자꾸 찾아가고 추구를 해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전문성은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면밀하게 공부를 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내가 연구해야 돼요. 왜 기록했을까? 목적을 알아야 돼요. 기록의 대상이 누구일까?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본적인 지식으로 장착한 이후에, 이걸 다 이해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뭐야? 하나님은 뭘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거기까지 우리가 도달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 이게 훈련이 처음에 하기에는 어렵지만 이 훈련들을 계속해 가다 보면 여러분 옥석이 갈려요. 이게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이걸 어느 정도 내가 이 과정을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어떤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저게 진리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여러분들이 가게 될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합니다. 첫째는 우리 개인 자신을 위해서, 둘째는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동지들을 위해서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한 거죠. 미가야 선지자 기억해야 할 사람이라고 봅니다. 29절 말씀 읽고 정돈할게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아합이 죽었죠. 야, 이거 참. 아합이 일반 병사 옷을 입고 변장하고 출정을 해요. 그죠? 일반 병사 속에 들어갔어. 그런데 어떤 아람 군사가 활을 쐈어, 우연히. 근데 그게 하필 다 갑옷을 입고 나갔는데, 이 갑옷에 맞힐 확률도 적지만, 그게 심지어 갑옷 중간 연결 지점인 솔기에 맞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면 아킬레스건에 딱 박힌 거야. 세상에 우연도 이런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필연인 거죠. 아마 아합은 변장해서 군사 속에 들어가면 전쟁하지만 내가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이 너 거기 들어가면 화를 당할 거야 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죽음도 말씀하셨고 미가야를 통해서 화를 당할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합은 여호사밧을 내세우고 왕으로 자기는 숨은 거야, 병사들 속에. 야, 이래도 내가 화를 당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간 거죠. 그런데 화살이 정확하게 아합을 죽였다라는 거지.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말씀 성취는 여러분 시간의 문제이지 이게 성취될까 성취되지 않을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기 바라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게 아합의 최후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메시지죠. 왜? 여호사밧을 대표로 세워놓고 나는 숨었는데 숨은 내가 활에 맞아 죽은 거야. 숨은 내가. 이야, 참 기가 막힌 장면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는 것이 5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했잖아요. 무너진 성을 바라보는 예언을 해. 여리고를 건축할 때 터를 쌓을 때 큰아들이 죽을 것이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이 말씀이 아방 시대에 와서 이루어져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리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야, 말씀 성취의 원리인 거죠. 성경은 정말 항상 일관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성취를 불안해하면 안 되는 거야. 문제는 뭐? 시간의 문제일 거예요. 시간의 문제. 여러분 제가 갈렙을 참 보면서 이거 묵상하다가 이게 가슴속에 확 와닿았어요. 여호수아 13, 10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하는 말이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장수의 복을 줬다라는 거야.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동시대의 비슷한 세대 사람들은 다 죽은 거지 광야에서. 그러면 생각해 보셔요. 갈렙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나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죽어가고 마지막 죽은 그 마지막에 딱 그 사람이 죽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에. 그죠?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나와 함께 했던 동시대 비슷한 세대 사람은 다 죽었는데 나만 딱 살았어. 이게 갈렙이 느꼈어. 감동이 뭘까? 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를 때부터 45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 말이죠. 주여,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